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신약성경 191쪽에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받겠습니다. 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회개의 은총을 누립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묵상하면서 회개의 은총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하면 뭔가 잘못했을 때만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회개의 건강한 정의는 나의 존재가 주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반응이 회개입니다. 샤워 그림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샤워를 합니까?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하는 분도 있고 또 사람마다 강박증을 가지고 매일매일 샤워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가 땀 흘리지 않아도 샤워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한다는 것은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이 회개, 영적 샤워의 시작입니다. 거꾸로 성도의 삶에 회개가 없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어 라는 반응인 거죠. 즉 샤워 없이도 나는 냄새나지 않게 살 수 있어 라는 반응과 같은 것입니다.
회개의 은총이라 했는데요, 은총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 중에서도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으실 겁니다. 더 눈에 띄고 철이 들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좋은 관계에 있는 자녀, 그 자녀가 받는 것이 은혜를 넘어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성도, 그런 자녀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총들이 있죠. 특별한 은총도 있고 일반 은총도 있지만 가장 이 회개 자체를 큰 은총으로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사실을 까발려 알려주십니다. 땀이 나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존재와 같이 죄의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은총으로 누리는, 날마다 회개로 깨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 신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절인데요, 부활주의를 지나 7주를 지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승천하신 뒤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신 그 50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했고, 구약의 선지자 또 시편, 이 말씀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뒤에 그렇게 선포하자 사람들이 어찌할꼬?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의 선포를 베드로가 하자 3,000명이 회심했고, 3장에 가서 베드로가 9시에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미분에 있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때 그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놀라서 솔로몬 행각에 모인 겁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 동편의 바깥 뜰인데요, 끝쪽에 이렇게 기둥이 쭈루루룩 8m 정도 되는 기둥들이 있는 이렇게 부속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보통 유대 랍비들이 강론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곳에 베드로와 그 안진뱅이, 고침받은 사람과 주변에 그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자연스럽게 설교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봤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이 기적은 자기의 경건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기를 주목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죄의 본성을 가진 자인데, 베드로는 이 죄성이 회개의 은총 가운데 다듬어지고 나를 자랑하는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 예수님만 높아지기를 원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회개의 은총을 알고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만 자랑하는 멋진 예수님의 제자,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 또한 야고보서 5장에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서 먼저는 죄 사함에 대해서 구하라고 합니다. 죄 사함의 은총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야고보서 5장 17절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자, 지금 성정이 같다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요? 엘리야 선지자 또한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이 땅에서 죄로 인한 고통을, 죄로 인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다 성정이 같은 죄 아래에 있는, 결국 죄 아래 고통받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정이 같았던 엘리야는 뭐 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할 수 있습니까? 회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존재가 죄인의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추앙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된 상태와 우리의 신분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말씀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주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얻습니다. 동시에 죄인인 상태로 있습니다. 즉, 죄악된 상태에 머문 것만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의 근거이신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 예수님께 그 믿음을 둔 성도는 죄의 상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그 죄를 끊어내고 죄를 씻어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 우리의 상태가 죄 아래에 파묻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자녀라 칭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똥 묻은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아기를 버리시겠습니까? 똥 묻은 기저귀를 제거해주고 씻어줘서 그 자녀가 자녀다운 모습으로 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부모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똥 묻은, 죄 묻은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관점을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성도들이 있었고 죄에 파묻혀 사는 성도를 향해서도 그들의 똥 묻은 모습,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분, 그들의 하나님 자녀됨, 그것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똥 묻은 상태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됨의 신분을 바라봐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자신을 낮출 수 있었는지 자세하게 13절 1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1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함께 봤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백성들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고 원망했고 죽이자 했습니다. 대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셨고 베드로는 그 일에 자신이 증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고, 죄악된 우리의 본성은 예수님을 거부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높이신 생명의 주, 그분이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는 증인이다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이제는 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어서 16절을 보시면 부활의 증인은, 즉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가? 3장 16절을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였고, 먼저는 베드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없는 그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에 치유가 있음을 믿었어요. 사도행전 3장 17절 18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는데, 성취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죄인인 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원망하고 죽였다,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의 영역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지는 죄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짓고 있는 죄가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밝혀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원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죄가됨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와를 보고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범하고 불순종하자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저 여인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즉 죄인된 이 본성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여자로 인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이 원죄의 본성이 우리도 모르게 원망하는 입의 열매로, 자범죄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원망도 결국 원죄로 말미암는 자범죄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원망이 그저 누구나 조금씩은 원망할 수 있지 않아? 원망 좀 할 수 있지 생각했던 그런 어떤 기준이 있다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망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원망 많이 합니다. 출애굽 1세대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장정만 6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이 당시 시대 백성들도 자신들이 원했던 메시아, 정치적인 승리, 주목의 왕으로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내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네 원망하기 시작하고, 끝내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원망은 결국 불순종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향합니다. 저와 4살짜리 아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 아들의 원망을 봅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을 때 저를 원망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라는 반응으로 일관하는데요, 안 들어주면 아빠 안 좋아, 아빠 제일 안 좋아, 굳이 제 귀에다 대고 와가지고 안 좋아. 그리고 그 말 뒤에 저를 밀어요. 밀쳐냅니다. 처음에는 좀 충격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하나님 앞에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니야, 기다려, 노 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했던 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도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쳤던 그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원망은 불순종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즉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믿는 성도, 회개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는 구원의 은혜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참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는 자는 새롭게 하심을 입습니다. 목욕탕 가면 우리 깨끗해지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물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회개의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냄새나는, 죄악의 냄새를 풀풀 풍기는 똥기저귀 찬 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 아들이 저에게 아빠 싫어, 아빠 제일 싫어 하지만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말할 때 제가 뒤끝이 있는 사람이지만 있는 그대로 용서해 주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회개할 때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랄 찬양대의 고백처럼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넌 똥기적이잖아, 안 돼, 이게 아니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주님의 자녀로 다듬어 가시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실 때, 우리는 비참한 죄의 상태를 알게 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을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20절부터 21절에 베드로가 강조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가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셨고 재림하실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의 재림을 선포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만물의 회복하실 때를 말하고 있어요. 이 원시복음을 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즉 만물의 이 회복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으로 시작됐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예수님 밟으셨고, 마귀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는 원시복음입니다. 즉 만물의 회복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보시면 함께 봤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여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원망하고 반발하고 대들고, 홍해 앞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할 때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끝내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을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모세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은총을 입은 나 자신에게만 향해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뻣뻣한 목이 곧은 백성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의 은총이 저와 우리에게 그치지 않고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끌어안고 또 구미를, 한국 교회를 끌어안고 우리가 그렇게 회개의 은총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워서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모세에 이어서 사무엘이 등장하는데요. 23절, 24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목사, 전도사, 주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을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참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는 오늘날 목사와 전도사 등 교역자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교역자의 입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옮겨지는 주님의 자녀의 신분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은혜 안에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회개의 은총을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도 끊어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듯이 우리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역을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양육과 인도를 받으며 우리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즉 성경의 예언이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기록됐다라는 것인데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예언하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1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친히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교모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크신 위엄을 친히 내가 봤다, 나는 그 증인이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기록한 뒤에 이제 예언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시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처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신 것을 주의해서 누리고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의 은총을 누리며 믿음이 성장하는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이제 결론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 종 예수님을 세우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하나님 미워하시는 모든 죄를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뒤에 선포하신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불편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감사한 메시지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선언하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너 똥 묻은 기적이잖아 회개해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해라. 회개의 은총 안에 살아라 선언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은총을 누리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자랑했습니다. 우리 안에 원죄의 본성을 따라 원망하는 습관이 있다 했습니다. 주 예수님의 대속하심 은혜 가운데 원망이 끊어지고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 일하셨듯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원하는 방향을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 만물을 회복하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회개의 은총 가운데 거룩한 신분으로 성화를 이뤄가는 날마다 회개의 은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리셋, 손절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그들의 신분을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랑하는 회개의 은총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